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복음서 이야기, 마태복음서 이야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작심하고 읽으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신약성경 첫 장인 마태복음 첫 장에 이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또 힘들고 또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서론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해야 될 이야기의 그 서론의 내용을 이 족보 이야기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그 서론을 이해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원문 순서대로 1절을 읽으면 계보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끝나는 17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 족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왕의 계보입니다. 여기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는 20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요셉을 다윗의 후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을 우리들 가운데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그 예언을 믿고 기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로 그 왕이시구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족보가 말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물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그 출발점으로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작,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점으로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마감하실 것입니다. 자,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자,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자, 그 내용을 이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족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에도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자인 기리사독의 줄임말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자, 그리스도교란 말은 메시아 종교, 구세주를 믿는 종교 신앙. 그런데 그 구세주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족보만 보면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자, 그렇지만 돌아왔지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충만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건지시는 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우상 숭배 죄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으로, 바로 그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 되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딱딱한 족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역사는 그냥 우연히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 타락한 세상, 범죄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성령 이야기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에 달갑지 않은 이런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또 더더욱이 그런 역사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거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딱딱하게만 보이는 이 족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첫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또 우리 신앙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